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휴거에 대한 이제 바른 이제 믿음의 시각 그리고 바른 개념을 이제 확립을 하실 수 있도록 휴거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과 그리고 다음번 영상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영상인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그래서 세상에도요, 종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말, 신앙 없는 종말, 그저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인간의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은 음모론을 좀 가까이 하는 편인데, 그 음모론이 은근히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 신앙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은근히 조금 가져다가 조금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이제 개념이랄까요? 그런 것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단일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스릴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것을 더 나아가서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요.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좀 지나치게 마지막 때에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치중한 교회가 있어요. 주된 특징이 이제 조금 작은 영세한 교회, 지금 작은 교회를 폄하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왜냐면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교회에서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서 그 방향으로만 목회 방향을 자꾸 목회자가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 기독교인들은 이거 이단이다, 이거 사입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자꾸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해서 이제 치중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반석교회라고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이제 주님 오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전에 우리 그 고센TV 이제 구독을 하시고 이제 시청을 하시는 성도님이신데, 이제 저랑 한 번씩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교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도님 지금 아마 계속해서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계시는 성도님인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통을 하는 중이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하신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이제 소그룹이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그때가 이제 가깝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중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래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고센TV 성도님도 계시고, 전에 보면은 어떤 이제 성도님은
저에게 이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너무 질문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면은 좀 우리 이런 거는 어떨까요? 서로 간의 안부, 그러니까 뭐 잘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뭐 성도님들의 자유의사이시지만요, 성도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은 이 고센 TV의 사역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스킵을 해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레이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아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고센 TV가 유튜브 안에서 종말론 같은 것을 이제 검색하고 그런 것을 이제 찾는 분들에게 이제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쉼치에서 이제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센 TV의 이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구독을 눌러 두신 다음에 좋아요를 매번 영상에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좋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댓글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게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받는 그런 말보다 차라리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남기셔도 좋고, 그리고 뭐 서로 간에 뭐 성도님이 마음이 허락이 되신다면 서로 인사 주고 받는 정도, 댓글로 인사 주고 받는 정도, 만일에 마음이 허락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센 TV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일을 다니면서는 지쳐서 성도님들 댓글에 제대로 응대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성도님들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귀찮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피폐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나마도 고센 TV 사역을 놓지 않고 이어오던 터라 댓글까지 하나하나 관리할 여력이 도저히 없어서 그랬는데요. 이제는 고센 TV 사역에 전념하니까 성도님들께서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저도 댓글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으로도, 그리고 기도로서 이 사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안에서는 고센 TV가 유일무이해요.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한 영혼들 심취해서 마귀의 의도대로 미혹당한 영혼들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센 TV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고센 TV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부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 고센 TV가 혼자서 싸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데 제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물질의 후원으로서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솔직히 고센 TV에서 1년에 4번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할 적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고센 TV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부분으로 물질 후원해 주시라는 건 제가 성도님들께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부디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얘기가 좀 중간에 새서 좀 길어졌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결과적으로 3개로 나뉜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는 비유다. 이렇게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부류들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센 TV의 사역을 아시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치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포지션을 지켜가는 것,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마지막 때 자체 그 시기와 징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이런 부류, 그리고 어정쩡한 포지션의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아닐 것이다. 내가 죽은 뒤 나중에 일일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누는데요. 오늘 먼저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성도님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불문율처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못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흔들리면 안 되는 본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전에도 한 번씩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 초반에 다미선교회, 지금도 그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장님 목사, 일단은 저도 목사라는 호칭은 하겠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주축이 돼서 다미선교회가 이제 10월 28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래요. 10월 28일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 정도인가 10살 미만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휴가 온다고 한창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막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쉽게 말하지 못해요.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마귀가 역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중요하고요. 이것은 분명한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장님 사건, 10월 28일 그 휴거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요, 이단시 여겨지고 사이비시 여겨지기 때문에 원래 건강한 목회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도요,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너무 거기에만 치중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살필 텐데, 베드로 사도가 마치 예언하듯이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을 했는데, 먼저 읽어보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읽고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을 뿐더러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그러나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그 문제를 떠나서 늘 마지막 때처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특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게 하는 것. 왜 믿지 않게 하느냐? 이 세상에만 치중하게 하는 것. 지금의 삶 자체에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어떤 신학교 교수가 영상을 통해서 말한 것도 있어요. 그 교수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괜히 사람들 선동하지 말아라. 고센TV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대충 스킵해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베드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말을 하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고 주장을 했냐면, 근거가 뭐냐면 이때까지 안 오셨잖아, 이게 근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읽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이때까지 안 오셨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지금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근데 무슨 이게 진짜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주장 근거를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말하지. 저는 그때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아니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예언이 됐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건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어야 되나요? 왜냐?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동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아갔으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다 개소리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잠깐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그렇게 단순무식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몇 년 전에.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베드로 후서에 예언이 된 대로, 기록이 된 대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단 마귀는요, 이 시대에 자신의 이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게 하는 데에 이제 발동이 되는 인간의 본연적인 천성이 무엇이냐, 이 심리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거기에 맞춰서 살면 내가 내 인생의 플랜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말로는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론 본질을 보면 그래요. 말은 뭐 여러 가지 근거로 들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 심리를 살펴보면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 때가 자꾸 가깝고 그렇다면요, 내가 내 삶의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그게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다른 갖가지 논리로 포장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그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안 오실 거야. 예, 맞아. 예수님 오실 거야. 사도신경에도 있잖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래, 믿어. 근데 내 때에는 안 오실 거야. 마귀의 괴계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자체에 생각과 마음, 종말의 징조 자체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위험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쫓아서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이 길을 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만요, 그리고 때가 가깝지만요, 절대로 마지막 때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치중한 사람들은요, 눈에 꺼풀이 씌워서요, 이 얘기가 안 들려요. 그저 마지막 때 자체에 치중하는 것이 자기가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단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